반갑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죠? 아귀를 아시죠? 아귀, 줄이라 귀신, 귀. 그래서 귀신은 늘 줄여 있죠. 아귀 다툼이라는 것은 아귀가 다툰다는 말이지요.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다가 아귀도에 떨어진 존재로서 몸은 아주 말랐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고 목구멍은 가장 짧아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데 늘 그래서 굶주림에 시달린 존재를 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기들은 음식만 보면 식욕을 참지 못해서 서로가 그 음식을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죽도록 싸우는 모습을 아귀 다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아귀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아귀 다툼으로 인해서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움켜쥐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들은 희생과 배려가 요구되는 선한 일은 외면하고 자신의 탐욕에 유익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 등장해서 싸우는 아귀 다툼을 하고 있는 아귀임에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만 아귀 다툼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또 아귀 다툼은 존재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워졌던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려야 될 사람들을 죽이라고 외치고 또 죽여야 될 사람들도 죽이라고 외쳤던 그런 아귀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칙과 변칙을 동원해서 정직하게 땀을 흘린 사람이 받아야 될 정당한 승리를 약탈하는 아귀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아귀 다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하는 그런 불쌍한 한 영혼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상황이 참 급박하죠.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속상하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작은 예수가 돼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겟세마네로 오르셨지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울부짖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인류의 죄를 위한 분노의 잔을 마시기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잔을 할만하시면 좀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 잔을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떨고 있고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길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피어올리고 내려오는데,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를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넘기게 되죠. 그때의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러한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알아봤던 한 여인이 너도 그 당이다 라고 했을 때 나 아니다. 또 얼마 있다가 맞다, 나 아니다. 1시간쯤 지난 후에 너다, 심히 저주하고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예수님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죠? 지금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3년여 동안 유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고를 받고 로마에게 보내게 됩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예수가 3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알았던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죽을 죄가 없는데 왜 이들은 예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지도 알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악의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자신에 대해서 고소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죠. 어떤 물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를 듣지 못했느냐. 그 말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 말도 않는 침묵하고 있는 예수 때문에 빌라도는 더욱더 놀라게 되죠.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알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진실함을 밝힐 수도 있었지만 한 말씀도 안 하셨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과 탐욕을 움켜쥐었던 제사장들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지옥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든 인기나 모든 것들이 예수께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죽이면 다시 자기들의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들이 움켜쥐었던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회개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한 영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관심을 두었던 아귀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목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기다려줘야 될 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인가? 정말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영혼 주면 무시하고 외면하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랐고 그 수제자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을 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소외된 자, 아픈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예수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던 예수, 정말 낮은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었던 그 예수의 삶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방인 빌라도가 보고받은 예수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빌라도가 놀란 이유는 뭘까? 예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바라봤을 때.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사내들인 공의의 이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움켜쥐기 위한 탐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물어보는 거죠. 이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마디면 나 당신 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이 너무나 놀란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한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늘 자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죽이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영혼까지도 살려야 됨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의 도에 복종하니라. 그것까지 아셨던 거죠.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왜 넘겨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빌라도였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애를 태웠다는 거죠. 유대 총독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총독의 아내도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살리려고 했지만 이들은 눈과 귀가 멀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에 눈 멀고 귀가 멀었던 자들이죠. 욕망은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채워도 쌓아도 결국 영원한 목마름과 허기짐으로 시달리게 되는 만족이 허락되지 않는 병든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욕망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 매일 출구 없는 미로 속에서 헤매다가 갈증과 탈진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망과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울어야 할 자가 누구이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에게는 냉정한 잣대로 이렇게 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이중 잣대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나라면 오늘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 자존심이 상하고 복음을 위해 마음을 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요란하게 떠드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선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 군중들 속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외침을 외쳤을까?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살려야 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을까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월절을 기념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예수를 그들이 일컫는 속죄 염소로 삼아서 풀어주자라고 빌라도는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생명의 서류에 길을 막아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가 되어서 외칩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따랐던 사람들은 바라바라는 얘기를 했겠지만 그 소리는 군중들의 소리에 잠겨버리게 되겠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라고 외치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한때는 예수님께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부인하고 배반했는데 이들의 외침이 무슨 대수였겠습니까? 이들의 반응에 빌라도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해할 수 없어서 반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 죄가 없지 않느냐? 그들은 더욱 소리 질러서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는 신성모독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잠잠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침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 시대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빌라도는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살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당하겠다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죠.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바꿔야 되죠.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거부하면 생명의 주를 죽일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빌라도는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 지역에서 최근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운명까지 변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서가 빌라도의 보고서죠. 조그만 책자로 나오는데 원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메시아 시대의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로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나라의 제사장을 특히 주하라는 경고를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벼슬과 호사스러운 생활을 위해서는 자신의 어머니라도 배신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보다 오히려 로마인에게 더 친근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보호의 손길을 뻗어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조상의 종교는 예수의 종교로 대치될 것이고 이 숭고한 관용의 종교는 로마 제국을 허망하게 붕괴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옆에서 친위 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비극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서 그로부터 수년 후에 빌라도는 유대의
유배를 당해서 고심하다가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유대 총독 빌라도가 역사에 남긴 진심 어린 고백을 그의 보고서와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게 예수가 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왔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쇳덩이로 된 제 다리를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형사범이 된 것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앞에 다가와 서는 것만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의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보다는 삶이 중요합니다. 해서는 안 된 말은 안 하는 게 지혜죠. 삶이 따라주지 않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크게 놀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한마디도 말씀하신 그 은혜에 이들은 울먹이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떨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서 더더욱 빛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악의 다툼을 삭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 삶의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추적해 보면 온 땅 가득 생명의 언어를 우리는 피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있는데도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